202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저는 늘 전도서 말씀을 붙잡곤 합니다. 잠언, 전도서 같은 성경은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소위 처세술이라고 하나요? 인생살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침에 대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서툴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법, 익혀나가는데 이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요즘엔 유튜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파편적인 이야기들로 또 구미를 당기는 소재들로 요즘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흥미롭게 전달하죠. 과거엔 학교 선후배나 친척, 형제, 부모님 등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대면해서 그런 고민들 나눴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 전도서, 욥기 같은 이런 책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많이 읽혔던 책이었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지 그런 가르침들을 비신자들도 성경을 통해 살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1,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 여행자로 이 땅에 보냄받았음을 의미하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은 이 시간을 역행하고 싶어 하죠. 신체적인 젊음만을 탐닉한다거나 안티에이징, 남들보다 더 어려 보이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욕망들을 가집니다. 신체 능력이 감퇴하거나 얼굴에 주름이 는다든지 혹은 병이 생긴다거나 이런 노화라고 하는 것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입니다. 그것을 한사코 거부할 때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하죠. 또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덤바의 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친분을 쌓는 것은 150명 정도이고 그 중에 좋은 친구는 15명, 그리고 5명은 핵심적인 친구라고 숫자 150, 15, 5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덤바의 수라고 합니다. 또 숫자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30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회적 네트워크에는 30분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해요. 도보든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이든 이 30분 이내 간격에서 친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공감할 겁니다.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이 716만 가구 중 1인 가구가 33%가 넘는다고 합니다. 가장 비중이 크죠.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1인 가구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게 어려워졌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대체로 왕성하게 누군가와 만나는 일에 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끼리 복작복작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외로움에 가슴이 꽉 막혀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이들
상당히 많습니다. 에이징 솔로라는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이 사무쳤던 때는 혼자 살 때가 아니라 대화와 감정의 교감이 막혀버린 사람과 함께 지낼 때였다. 배우자든 연인이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새 서로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이가 된 채 잔해만 남은 그 관계에 묶여 있을 때였다.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삶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게 되고 혹여 실망하게 되면 상심이 너무 크죠. 실제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다른 친밀한 관계들을 여럿 갖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더 높여준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일이 다양할수록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건 타자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랑해야 한다, 또 평화해야 한다는 말은 아마 흔쾌히 이해되실 겁니다.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할 수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는 문장에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미워하라, 전쟁해라 라는 이 부추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인간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 권력이 비대칭적으로 형성될 때 있습니다. 수평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누구 한 사람이 앙칼지게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곤 하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그들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항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개신교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교계 지도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종교인들은 신도에게 헌금을 착복하고자 일을 꾸몄죠.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지도자들에게 순응하고 고열을 짜낸 그 헌금을 성전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 부조리함에 저항해 들고 일어선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죠. 이처럼 개신교는 본질적으로 개혁, 평등이라는 가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왕이 치리하는 세상이 아니라 백성이 주체가 되는 사회, 개신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임에 분명합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죠. 교회 사역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소리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평화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됨과 기쁨이라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주제들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갇혀 살기에 사람은 영원한 것, 초월적인 것, 신적인 걸 갈망하죠. 전도서는 우리의 이런 유한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 수 있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고, 또 먹고 마시고 노동하면서 얻는 즐거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껏 누리라고 말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떤 이는 희망이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삶에 희망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날이 헛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하나 눈부십니다.
눈부시게 불완전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찬 한 해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믿읍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은총으로 주신 인생, 이제 때를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삶에 주님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 이웃들과 함께 춤추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평화로 임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